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설기 나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설기 나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건너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 전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설기 나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일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
지자리 우리 자묘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현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인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얼룩진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 인천 서울의 교회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여 앉아 예배드려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함을 물리쳐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눠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어 주옵소서. 오늘은 4계절 중 아름답고 풍요로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초겨울이지만은 며칠 전만 해도 논두렁 밭두렁으로 거닐다 보면 작은 나달이지만은 지금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작은 나달이지만은 그 나달 속에는 장마와 뜨거운 햇빛, 땀방울, 정성과 천둥, 번개, 시간 이러한 모든 것을 거쳐야만 열매 가지와 뿌리 열매를 모아서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여서 우리가 먹고 감사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생활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어 인내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풍성한 계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할 도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낯을 기다리는 무르익은 복식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계절에 추수할 일꾼의 참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계절에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잠시 멈추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계속되는 업무에 너무도 바빠서 있다가서 교회 나올 때는 너무도 바빠서 너무도 몰라서 피곤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말씀 전하시는 성사님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국내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은 구약과 신약을 열심히 복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천 소래 교회는 확신합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시인의 창게 하리라.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추수할 때를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껏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일생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여호와의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그를 목숨 끊어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계속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도전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2차 전투에서 획득한 법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차전에서 그들이 3,000명이라는 데는 숫자가 패하다 보니까 왜 자신들이 패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신들이 졌다라는 정말 결론적으로는 너무도 좋은 결론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더 큰 숫자의 패배를 맛보고 더 나아가 법궤마저 잃어버리는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을 뜻하는 상징적인 물건인 거죠.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바로 법궤가 곧 하나님을 대표하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법궤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 싸웠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전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전리품을 블레셋은 얻은 거예요. 블레셋은 그야말로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사를 보내어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악연이 시작되었고 블레셋에게 패배를 안겨준 몇 안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과 또 그 하마스 지역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고대 때에는. 고대의 싸움에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고대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인간들의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가 섬기는 신, 그 신의 우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간과의 싸움에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파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노예물로 획득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블레셋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출애굽을 떠나 그 강대국인 그 에집트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대군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그 놀라운 사실을 블레셋은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이긴 거예요. 이로써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증명한 전쟁이 2차전 싸움이 된 겁니다. 따라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안치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우위에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신이 바로 블레셋 다곤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 날은 수치의 날이었죠. 모욕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날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이방신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열재앙은 애굽이 믿었던 그 신들의 상징,
그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신들을, 강대국인 애굽의 신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다곤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하자 법궤를 들고 2차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장면이 참으로 이색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상 앞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 속에서 지금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얻어진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믿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단연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결과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고백 속에서 나온 것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막막함이 우리 앞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만군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냐면,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군사적인 그 전략이 매우 뛰어나셔서, 탁월하셔서 그 어떠한 전투에서도 패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전쟁에 있어서 전력이 매우 탁월하신 분이에요. 전투력이 진짜 파워가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패배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에 있어서 한 번도 패배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 블레셋 다곤 신에게 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법궤마저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법궤가 다곤 신전에 안치된 상황을 두고 있는 다곤 신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장면이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이 구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한낱 돌덩어리 앞에, 조각상 앞에 그 불과한 그것에 굴복당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간혹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서 정말 그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는 신자의 그 어려움을 왜 외면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을 여러분 느낄 때 적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왜 나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 아니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을까라는 의심을 우리는 마주대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죽을 때까지 저 산중에 올라가서 불상 앞에 또 그 어떤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이요, 신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 저 산중의 불상이나 그 어떤 조각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신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인간으로부터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 또는 나무로 만든 조각상이 그 어떠한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여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거나 그 어떤 신상들을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힘이 나의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우상들을 만든다고요. 이에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함으로 신자가 주의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이라. 이 부분에 있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체 부위.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인간의 신이 어디에 있느냐? 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탐심 속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왜 우리가 불상을 만들고 우리가 이름 없는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느냐?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힘이 발휘되어서 나의 욕망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것들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닌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요. 바울은 일관되게 우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그 신이 인간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인류가 신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신이 되어서 교만하려는 그 교만 자체가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발전돼서 나온 것이 불상이고 조각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꼬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라고 얘기했죠. 잘 아시죠? 모르세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탄의 말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닮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는 하나님의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기준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저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옳은 사람, 틀린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판단이 하나님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정은 다툼이 일어나고요.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 서로 원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판단이죠. 당신은 왜 그렇게 해? 제가 늘 우리 아내에게 듣는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 죄성을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영화로운 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이게 가정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판단과 기준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아시죠? 교회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 속에 이미 사랑, 평화, 소망 등등의 이 땅에 존재하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단어들이 교회라는 말 속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죠?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교회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오랜 시간을 이렇게 좀 보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하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신앙 공동체를 하다 보면 청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밖에서는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 앞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행복한 모습,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하는 저에게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저는 너무도 싫고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을 저는 마주 대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아마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청년들과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러면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가운데 진짜 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을 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일까요? 교회 안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불행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행복을 찾는다라는 게 넌센스죠. 따라서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인간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진짜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속이는 거죠. 교회 밖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고, 하나님이 다스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 너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야 라고 거꾸로 속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불행밖에 없다고요. 서로 짓밟아야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안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장차 미래에 올 이 땅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또 일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함께 몸부림치면서 같이 부닥치면서 상처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이 나라를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기대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조각상들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3절. 다 같이 한번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다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넘어져 있는, 엎드러져 있는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운 것은 다곤 스스로가 아니라 다곤을 믿고 따르는 그저 거짓된 우상을 믿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신전에 올라가 보니 다곤 신이 법궤 앞에 머리와 손이 잘려 엎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는요, 지혜,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인간의. 손은 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키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리고 다곤의 손목이 잘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사건에서 당신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방인 손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저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교훈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뜻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분이심을 지금 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곤하고는 달리 스스로 그 다곤 신전 자리를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합당한 자, 당신이 세워 인정한 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장면이 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이 장면을 분명히 머리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거룩한 자이죠. 구별된 자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이 가지는 세상의 이치와 다른 이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6절에서 보면 이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스라엘에서 잃었던 명예를 직접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마주되게 되는 거죠.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밑줄 치십시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엄중히 더하사.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고 1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내려 블레셋 온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주지인을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께 하사하니 이는 온 성읍이 당하게 하려는 하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서 6절에 엄중히 더하사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래서 이 엄중하다가 지난 시간에 엘리가 비대하다의 카바드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가문 때문에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곤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가
믿어서 조금도 불이익을 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므로 신자는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셔서 우리 인천소래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앞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라는 신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어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이 이렇게 하는 대사가 기억나실 거예요.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하지 못하냐는 그 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남주의 대사처럼 여러분과 저는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가는 일이라면 신자는요, 자신 있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실력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수가 1000만이래요. 제가 한 10년 전에 다시 한 900만으로 떨어졌던 거를 봤는데 1000만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증거되고 있는 거죠.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 안에 허수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가 있냐면, 이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을 분리해서 통계를 내지 않고, 이단들도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하나님 어머님, 뭐 통일교 뭐 등등 여러 이단들도 다 자신들을 기독교라고 이 통계청에 기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 안에는 이단 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이단들의 그 수를 전문가들이 대략 우리나라에 300만으로 본대요. 부산이 한 380만, 4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수인 거죠. 적지 않은 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의 산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0만에서 300만을 빼면 몇 만이에요? 70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수를 700만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전문가들의 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700만이라는 숫자 안에 정말 오늘의 이 말씀처럼, 이 사건처럼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며 그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참 신앙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몇이나 될까 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냥 넉넉히 우리가 그 정도 짜고 400만이라고 그냥 우리가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자고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밖에도 그렇고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다니면서, 오늘도 저도 이제 서울 구로에서 이렇게 오면서 계속 볼 때마다 교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야, 한국교회 교회가 많네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는 거예요. 교회 건물 수는 많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는 신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나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믿음 앞에 주저하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도 말씀 배워 알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자를 또한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쉽게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쉽게 들어주지 않으세요. 특히 저처럼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님 또는 교회의 우리 중직들, 장로님들, 리더들처럼 사람 앞에 자주 자신을 내비쳐 보여야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강도 높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신자의 소원을 바로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누려야 할 것에만 관심을 두는 이의 기도에 대해 주님 또한 외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셀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죠. 타락한 인간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신서가 다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디에다 쓴 편지예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쓴 편지예요. 그 편지를 속에 나온 말이 뭐예요? 너희가 우상이 되려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 머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다. 너희들이 우상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들었던 알라딘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당하고,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앞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될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행사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꽉 차야겠죠. 네. 재정적인 독립도 해야겠죠. 아멘. 그러나 그 마음에 앞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조금도 아쉬운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정하시고 내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명예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 소래교회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기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명예를, 주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 인천소리교회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내일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결단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한 우리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